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라는 말씀으로 예배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자가 나왔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마디로 문제 많은 여자입니다. 오늘 보니까 4장 6절 7절에 보면 대부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에 물 길러러 왔어요. 이 말은 경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많이 더울 때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물 뒤로 왔다는 거죠. 또 노예가 있는 시대죠. 돈이 많고 부자였으면 본인이 물 길러오지 않았겠죠. 경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자로 볼 수 있고요. 또한 16절, 17절에 보면 그 시대에 2000년 전인 시대에 그것도 조그만 동네에서 6번째 남편과 같이 삽니다. 5번째 살았고 이혼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가정 문제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작은 동네에서 6 남자와 살고 있어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고 인간관계 다 틀어지고 그 동네 여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기다가 오늘 보니까 예수님하고 대화를 20절에 보니까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인 게 분명합니다. 이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여자가 나름 또 신앙인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면 답은 또 없어요.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배의 모습도 있고 신앙인인데 답은 가지고 있지 못한 갈급한 이런 신앙의 문제를, 한마디로 정말로 많은 문제들,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사회 문제, 신앙의 문제까지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 여자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습은 다르지만 이 대부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영적인 갈증들을 또 해석되지 않은 많은 이런 갈증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먼저 불신자는 답이 없습니다. 왜 이 땅이 시작되었고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답을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길을 잃어버린 거죠.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사실은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고 대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그 인생을 송두리째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인간의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인간이 살아갑니다. 앞뒤가 어두워요. 사실은 태어나서 살지만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앞뒤가 어둡습니다. 빛이 없죠. 길을 잃어버려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안 갈 수는 없는데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또 간다고 이게 답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저 대학을 간다고 행복한다는 보장이 없고 저 일을 한다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어둡고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거기다가 성공해도 허무해요. 성공 안 하면 답답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고생한다는 거죠. 우리를 인도해야 될 목자가 없으니까 양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낭떠러지가 있는 건지 가시밭이 많은지 모른 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할 수밖에 없죠. 공고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진했다 이렇게 표현돼요. 기진한 말은 기진맥진했다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럼 불신자만 그러냐면 신자도 비슷해요. 신자도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신자가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데 신자 또한 너무너무 안타깝게 답을 얻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 영적인 갈증을 가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인생에 많은 짐들을 쥐고 편안히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진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사실 우리에게 이런 날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문제로, 너무 많은 갈등으로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답이 없이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여자. 나름 신앙을 가졌어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 여전히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자. 사회로 나가면 손가락질 받고 가정에 들어가면 사실은 남편하고도 맞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하면 그것도 네 남편 아니라 그랬거든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계속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러면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그러다 돈이라도 있으면 좀 좋겠는데 돈도 없어.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거기다 신앙 문제까지 겹쳐 있는 이 여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에 답을 얻고 사실은 사마리아 지역 전체를 살리는 일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날이 와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만 다닐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발견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발견되는 그런 날이 와야 되죠. 복음이 정말로 깨달아지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죠. 내 영혼에 빛이 비치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보이고 혼란이 정리되고 내게서 어둠이 사라지는 그런 날이 내 영혼에 빛이 비치는 그런 날이 와야 되는 거죠. 인생에 정말로 답을 얻었을 때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직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네게 선물을 주고 네게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결국 나중에 사마리아 여자는 이렇게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면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마리아 여자처럼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간이 가진 갈증은 세상적인 것으로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필요하죠. 10절에 13절에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단순히 육신적인 생수가 말고 영적인 생수, 정말로 인생의 답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안식을 얻고 평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지역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생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6번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결혼을 6번 했는데도 안 채워집니다. 남들 다 쉴 때 물길러 왔어요. 남들 쉴 때 쉬지 않고 남들 돈 쓸 때 쓰지 않고 남들 일할 때 남들 놀러 다닐 때 일하면서 모으고 아끼고 이렇게 했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몰라서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자기 개인은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답답함이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왜 인간은 돈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결혼을 6번이나 해도 행복하지 않는 이런 영적인 갈증이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단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처럼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하나님처럼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자신을 모티브로 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 이 말은 하나님이 육신적인 것이 채워졌다고 행복하지 않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좀 얻었다고 그 강남에 200평 아파트를 샀다고 행복해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인간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육신적인 것이 채워졌다고 해서 만족을 얻을 만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더 갈급함이 생긴다니까요. 강남에 200평의 아파트를 샀는데도 해소되지 않는 갈급함이 인생에 있어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적인 부분에 구멍이 난 거예요. 육신의 구멍도 났지만 마음의 구멍도 나고 정신의 구멍도 났지만 진짜 문제는 영적인 부분에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부분에 구멍이 났어요. 그 영적인 것은 육신적으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것 갖다 채워도 결혼을 6번이 아니라 60번을 하고 자식을 수백 명을 낳아도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어도 그 영적인 구멍은 메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또한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상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한처럼 영적인 이 존재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목마름, 인간의 목마름은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닙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는 목마름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생명이 공급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이 공급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는데 이게 끊어진 거예요. 근데 그 끊어진 상태에서 육신적을 채운다고 해서 그게 다시 하나님께부터 연결되었을 때 오는 그 행복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육신적인 갈급함 때문에 오는 가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에레미야 2장 구약성경 에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들은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이야기는 생수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채워진다고. 왜냐하면 그게 끊어졌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성공이라든지 육신적인 외모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채워나가는데 채워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갈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두 가지 악을 이야기했죠.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럼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새로운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다른 것을 찾아 헤맨다는 이야기죠. 그게 우상숭배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건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다른 우물을 자꾸 파는 거예요. 그게 생수인 줄 알고, 결혼하면 될 줄 알고, 돈 벌면 될 줄 알고, 출세하면 될 줄 알고 다른 우물을 계속 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담심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날 때 영적인 가람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날로 끝이 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수를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가람이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아까 봤던 4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를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게 되었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35절에 보면 6장 35절에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인 가람이 영원히 해결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5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정말로 인간에게 필요한 참된 식수, 참된 음료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죠. 그 내주하신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 안에 우리 내주하신 성령이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죠. 내주하신 성령께서 영원한 생수를, 영원히 생수를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일이, 영원히 목마름이 해결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생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지역을 살리는 걸 봤습니다. 이 성전이 누굴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실체도 예수 그리스도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이 생수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생수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계속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우리 10절에는 그때 읽었습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라. 말씀을 두고 말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수 되신 그리스도를 마실 때 우리에게 뭐가 되죠? 안식이 되고 상쾌함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말씀을 깊이 받아들일 때 상쾌함이 오고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거예요. 강단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모든 걸 살렸듯이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럴 때 상쾌해지고 그럴 때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 문제가 해결돼요. 사실은 이 사마리 여자가 신자인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발견되고 나서 사실은 22절
22절, 23절, 24절 예배가 뭔지를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예배는 여기서 저기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이 있는 예배,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죠. 그런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의 소중함을 아셔야 돼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 시작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부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발견되었을 때,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발견되었을 때 실제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모른 채 하는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잘못된 예배예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드려질 수 있지만 예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거죠. 그리고 이 예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대요. 찾고 있단 말은 생각보다 작다는 이야기겠죠. 찾는다고 하는 일은 잘 안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모른 채 예배하고 있고 성경에서 역사하지 않는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더 깊어져야 할 것이고 정말 성령에 민감한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로 가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으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실제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여자가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 그대로 참된 예배가 시작되겠죠. 그리고 참된 전도가 사실은 시작돼요. 진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는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됐을 때 정말로 올바른 예배가 시작되고 실제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진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왜 그 문제가 왔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람을 가지는 거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인생이 변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런 날이 와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가 발견되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발견되고 그분이 생수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당신이 누군지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다. 내게 구원의 선물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단절된 문제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생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그 내주하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일을 계속 해 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가 발견된 사마리아 여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전도운동이 시작되고 세계복음화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